오늘부터 시작하는 16장부터 19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권위,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레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셔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호압까지 갔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는 떠나서 모압 평원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돌아가기를, 그리고 광야에서 죽기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간 떠돌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그 길은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가기 싫은 길이었겠죠. 기운이 빠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열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징계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레위 사람들이 주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막일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지파에 속해 있는 고핫의 손자 고라라는 사람과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숨어 있다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려울 때를 틈타서 권력을 잡을 기회를 삼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고개를 다 감추고 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고개를 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이렇게 범죄의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큰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최악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악한 일이 덜 발생하더라라는 결론에 바탕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회중 전체의 생각보다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지, 공동체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나와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고 무지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반역을 행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멀리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니. 자, 반역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말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듣고 나서 4절을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지난번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나서 부정적인 말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 앞에 나아올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다 맡기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조언과 이런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건데, 형통하다는 것은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말대로 이루신다면 그것은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 모세의 반역, 모세는 이 반역의 세력에 대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직접 증거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요, 억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